오늘은 이스라엘의 12지파들 가운데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에 대한 여호수아의 땅 분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이미 들어보는 봤겠지만 사실은 이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도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고 또 그렇게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도 않습니다. 르우벤 지파나 또 유다 지파나 또 므낫세 또 에브라임 지파처럼 큰 지파들은 또 큰 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는 그렇게 많은 땅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그 교훈은 아주 영적인 깊이가 있습니다. 스불론과 또 이사갈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은 형제입니다. 원래 야곱의 그 부인, 첫째 부인 그 레아가 6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았습니다. 그 르우벤, 또 시므온, 또 레위, 유다, 그리고 스불론, 이사갈, 그리고 딸은 디나입니다. 이렇게 이제 스불론과 이사갈이 두 형제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스불론 자손의 땅을 분배하고 또 이사갈 자손에게 땅을 분배를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리까지이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다 사실 우리에게는 생소한 그런 지역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스불론 지파에게 주신 땅들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이것을 또한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만일 우리가 스불론 지파와 같은 소유의 땅을 받았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질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스불론 지파의 땅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향하여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축복 기도를 해줄 때 스불론이라고 하는 이 아들에 대하여 예언을 해주는데 창세기 49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세가 또 이 스불론 지파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신명기 3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스불론에 대하여서는 일러스되 너는 나감을 기뻐하라. 자, 야곱은 스불론 이 지파 사람들이 가져야 할 땅들은 바다가 곧 해변에 있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각 12지파가 소유한 땅들을 보게 되면 그런 여러 그 지파들 그 땅의 그 지역 지도들이 나오는데요. 그 스불론 지파가 가진 땅들은 사실은 아셀 지파하고 가장 가까이에 있습니다. 아셀 지파 옆에 스불론 지파가 있고 또 납달리 지파가 있는데 아셀은 바로 그 지중해, 지금으로 말하면 지중해 그 해안가에 속해 있는 지파가 아셀 지파고 그리고 이 스불론 지파가 그 아셀 지파의 바로 근경에 있기 때문에 바다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스불론 지파가 어디에 있느냐? 바다를 향하여 지금 위치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야곱은 예언하고 있고 또한 그런 땅들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스불론 지파를 향해서 말하기를 너는 나감을 기뻐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나간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진취적이다 하는 겁니다. 활동적이다. 또 때로는 꿈을 꾼다 하는 겁니다. 쉬지 않고 마치 그 샘이 막 솟아오르듯이 무엇인가 꿈틀거리는 그러한 그 용기, 그러한 꿈, 비전, 그리고 의욕 이런 것들이 바로 스불론 지파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영적 교훈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자, 지금 우리가 바닷가에 서 있습니다. 바닷가에 서 있는 우리가 지금 이 바다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아마 10명 중에 거의 9명, 10명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내가 지금 바닷가에 이 해변에 서 있지만 그러나 저 수평선 저 끝에까지 한번 달려가 보고 싶다. 저 끝에까지 배를 띄워놓고서는 한번 내가 나가고 싶다. 아마 그러한 욕망들이 아마 다 있을 겁니다. 궁금하겠지요. 저 바다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내가 날개가 있다면은 저 바다 끝에 가가지고 거기에 살펴볼 것인데 지금 여기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이 스불론 지파는요, 꿈의 지파입니다. 스불론 지파는 소망의 지파입니다. 스불론 지파는 큰 뜻을 가지고 그 먼 바다를 향해서 항해하고자 하는, 그래서 돛을 올리고 자, 내일을 향해 꿈을 꾸자, 내일을 향해 전진해 나가자, 그러한 영적 교훈을 갖고 있는 지파가 바로 이 스불론 지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언제나 꿈을 갖기를 원합니다. 현재의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소망을 두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만일 보는 것을 바라면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바란다면 그것은 믿음도 아니고 소망도 아니고 꿈도 아닙니다. 구약의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이 어떤 꿈입니까? 그 꿈은요, 자기의 형들, 10명의 형들이 자기에게 와서 머리 숙이면서 절을 하는 꿈입니다. 그러면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자기는 12그 형제들 가운데서 11명째 형제가 바로 그 동생이 요셉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그런 꿈을 꿀 수 있었겠어요? 꿈을 꿀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꿈을 꾸는 그 자체가 허무맹랑한 겁니다. 자, 스불론 지파가 지금 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바다를 끼고 있는데 그 바다에서 저 먼 바다를 향하여 뭔가 대륙을 향하여 진출하고자 하는 꿈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셉이 분명하게 말해서 자기가 바랄 수 없는 것, 또 가질 수 없는 것, 할 수 없는 것을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 꿈은 진정한 믿음에서 나오는 꿈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또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 우리 계산으로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믿음을 가지지 않고서라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기에 스불론 지파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인고 하니 현재는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는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 꿈과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것을 말하는 건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게 무슨 비전일까요? 무슨 꿈일까요? 내가 먹고 사는 거요? 내가 잘 사는 거요? 그것으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크게 되는 거요? 높아지는 거요? 이름을 세우는 거요?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스불론 지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나아가는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나아가는 우리의 시점에 있어서 우리가 가진 것들이 없고 우리의 능력도 없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기본적인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하신다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든든히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더욱더 힘있게 하는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여러 가지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여러분, 바다에는 험한 파도가 있습니다. 바다에는 풍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경험했던 것처럼 바다에는 쓰나미 대지진이 있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삶의 환경에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겨낼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하시는 것은 청년아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영광이 내게 임하였고 하나님의 그 광채가 우리에게 비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스불론 지파를 통해서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그 말씀 속에서 그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라데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뜨는 쪽을 향하여 기슬로 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브라스로 나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자, 사랏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뜨는 쪽을 향하여 라고 했습니다. 해뜨는 쪽을 향하여. 믿는 사람에게는 햇빛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광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면 어둠이 물러나가고 광채가 비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어둠을 물러내고 빛을 주셨습니다. 이 빛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소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흑암의 권세를 다 물러내고 하나님의 그 광채를 바라면서 해 뜨는 쪽을 향하여 날마다 저 야곱이 베델로 올라갔듯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올라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처럼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든든한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일을 맡기셨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재를 보고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현재의 능력을 보고 좌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것, 바로 이것이 스불론 자손들을 향한, 스불론 지파를 향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귀한 교훈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스불론 지파를 향해서 주시는 축복, 또 지파의 분배, 그 다음에는 이사갈 지파인데요. 이사갈 지파에 대한 땅 분배는 여호수아 19장 17절에서 나옵니다. 자,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라엘과 그슬롯과 수넴과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역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은 이사갈 지파에 관해서도 사실 우리가 깊이 알 수 있는 그런 단서는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성경이 성경을 풀어 헤치는 것처럼 스불론 지파에 관해서도 우리가 말씀의 해석을 줄 수 있는 길을 창세기 49장에서도 찾아본 것처럼 오늘 창세기 49장 14절에서도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사갈 지파를 향하여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이런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창세기 49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사갈 지파에서 찾아볼 수 있는 첫 번째 그 인상은요,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또 이사갈 지파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이사갈 지파가 받은 땅들은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갈 지파에게 주어진 땅들은 비옥한 땅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한 그 가나안 지역의 지도를 보게 되면요, 이사갈 지파는 저 갈릴리 그 북쪽에 거의 내륙지대에 있습니다. 내륙지대에 있다는 것은 산간도 있지만 거기에는 풀도 있고 또 농사짓기에 아주 좋은 땅들이 그곳에 다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땅을 하나님께서 이사갈 지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땅 중에 제일 눈에 띄는 땅은 수넴 땅입니다. 이 수넴이라고 하는 땅 잘 아시죠? 수넴은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땅에 들어갔을 때에 엘리사 선지자에게 집을 마련해 놓고 그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로 하여금 이곳에 거처를 정해서 이곳에 사십시오라고 했던 지역이 바로 수넴 지역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지역이고 참으로 쉴만한 지역이고,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겼다. 아름다운 땅입니다. 아마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 휴양지로도 충분하게 그 위치가 자격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살만한 곳이고요. 또 사람들이 와서 야, 참 아름답다. 살기 좋은 땅이다. 공기도 참 좋다. 이런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기는 깨달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사갈 지파는요, 그것들을 보고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그것들에 대하여 찬송하고 또 주신 것들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야 되는데 15절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창세기 49장 15절의 말씀 보니까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그러니까 좋은 땅을 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복을 누려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되고 자기들은 종의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축복이 아닙니다. 축복은 적은 것을 가지고도 많이 누리는 것이 축복입니다. 많이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적게 누리면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믿음의 축복이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작아도 큰 것이고 좀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 마음이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주셨구나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큰 축복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느냐 하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에 대한 그것도 사실 축복입니다. 5달란트도 축복이요, 2달란트도 축복이요, 1달란트도 축복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가 1달란트 받은 것에 대한 것이 축복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만 갖고 있었지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이사갈 지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교훈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사갈 지파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어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땅은 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그 깊이는요,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거기에서 농사하고
거기에서 씨를 뿌리고 거기에서 땀을 흘리고 거기서 수고를 하게 되면 엄청난 정말 삶의 풍요를 누릴 만한 그런 자리입니다. 종으로 살아갈 만한 환경이 아닙니다. 주인이 되고 그리고 정복자가 되는 것이고 정말 남을 도와주고 남을 구워주고 선을 베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풍성한 삶을 누릴 만한 그런 축복을 받은 그 지파가 이사갈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 지파가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압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날마다 무거운 짐을 지는 겁니다. 날마다 불평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 신세 타령하는 겁니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복을 받지 못했다. 나는 수고만 한다. 나는 고생만 한다. 내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불평을 한다면 그건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까? 자, 이런 이사갈 지파에 받은 축복에 대해서 모세가 다시 확인을 해요. 신명기 33장 19절에서 보게 되면 모세가 이사갈 지파의 그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3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이 말씀은요, 모세가 보기에도 하나님의 종 모세가 보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는 이사갈 지파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사는 곳이 아름다운 곳이에요.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이 아름다운 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천국을 누려야 할 사람인데 그러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고요. 또 많이 준 것도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한 달란트 받은 종에 대하여 주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누리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이 빼앗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자,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별빛에 대해서 축복을 주시고 또 별빛에 대하여 감사를 하게 되면 달빛에 대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음식을 먹어도 맛있다 맛있다 자꾸만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는 것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맛없다 맛없다 모든 것이 다 불평으로 가면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사갈 지파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축복을 축복으로 알자. 감사를 감사로 알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알고 충성을 다해서 더 많은 열매를 거두고 더 많은 결실을 거두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다스림의 축복, 하나님의 이 번성임의 축복을 함께 누려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19장 10절부터 23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자손의 이 지파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스불론 지파를 통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배웠습니까? 스불론 지파를 통해서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믿음으로 항상 도전해 나가고 꿈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사갈 자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감사함으로 알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서 더 많은 결실을 거두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